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8쪽 정도 됩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을 여러분들이,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 마음을 모아서, 그 목소리조차 모아서 집중을 하시되,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져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함께 그 속도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우리 다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2022년도 신년 감사예배 말씀은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교회,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예년과는 다른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또 빼앗긴 그 2년의 시간들이 보상되어지고, 또 참된 크리스찬인 성가일 가족으로 하여금 배나 축복받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교회. 다시 한번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를 많이 갔어요.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고 그랬었는데, 지방에 먼 지방을 갔었는데 교회 마을 입구에 이 비석이 크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르게 살자.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웃었어요. 죄송하지만, 아니 얼마나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마을 입구에 바르게 살자. 참 순수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걸 비석으로 세워둘 만큼 마을 어귀에 그렇게 큰 비석이 돌에 새겨서 그렇게 새겨놨을까. 속으로 좀 웃었어요. 근데 곰곰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바르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한 해, 두 해 살면서 깨달아져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척도로 삼는 종교인들이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더 지금 이런 사태와 현실들이 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나이가 들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직분을 좀 많이 맡으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도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더 편견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더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바르게 살자. 연수가 될수록, 세월이 될수록 점점 어려운 표로, 바라보기에 좀 먼 당신과 같은 그런 표가 되지 않았나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강 성가일교회가 작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드렸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데 우리가 좀 중심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표를 2022년도 신년도 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오니 제가 이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따라 한 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그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런히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기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한 교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이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많이 지금은 없어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은 예나 지금이나 성전에 대한 그 목마름은 간절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지요. 성경 자료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성전의 그 모든 재료들은 또 석재들은 그 시대에 그 중동 지방 그 근방에서 가장 최고급의 그 재료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목재는 레바논에서 향기나는 백항목, 그걸 어떻게 옮겨왔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것을 옮겨와서 세계 품질의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는데 벌목하는데 동원된 군인들만 3만 명이 됐대요.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그 도 채석하는데 그 채석공이 동원된 인력만 8만 명이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투입된 그 인부들만 해도 7만 명이 된대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원은 18만 3,300명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의 수가 그렇게 집계가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19만 명이 약 19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장장 7년에 걸쳐서 완공된 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공사요. 민족의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경부 고속도로를 까는 것처럼 대역사가 일어났었던 그 일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자신이 건축한 이 거대한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만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가 만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은 열왕기상 8장이지요. 13절이지요. 그 뒤 솔로몬의 기도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할렐루야.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지요. 사원에만 부처가 있는 줄 알아요. 이 무당 이 사찰에만 귀신이 거기에만 접신되는 줄 알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상천하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도 함께 편만히 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든지 좀 편한 옷차림으로 러닝바람으로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몸과 마음은 편하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성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없어요? 천상천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그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성전 건축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그 안에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거기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찾아가 주는, 만나가 주는, 헌금 좀 이렇게 드려주는, 아니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거대한 성전을 온 국력을 동원하여 집중하여 건축한 것은 성전이라는 이 특징, 우리가 지금 예배당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 이 특별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알아야 되고 상징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상징적으로 반드시 기념해야 될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대역사의 장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물질과 시간을 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이요. 올해 신년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근거가 동기부여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전면에는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큰 기둥은 일명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장 큰 놋기둥, 놋으로 만든 기둥, 놋이 좀 이렇게 구릿빛이 나면서 때로는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이 나잖아요. 그 성전 문 앞에 놋기둥으로 거의 한 19m나 돼요. 한 기둥이 높이가. 그런 큰 기둥을 세워서 그 성전을 온전히 지탱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햇빛을 비치면 그 찬란한 놋기둥으로 말미암아 황금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해가 밝고 또 아침에 그 동력해가 밝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햇빛이 비춰져서 그 녹기둥으로 말미암아 반사되어지는 그 찬란한 햇살, 그 녹기둥의 그 빛,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 기둥의 중요성은 20m나 되는 녹기둥의 그 웅장함이 대표적인 특징일까요? 노수로 만들어서 그 화려함, 찬란한 어떤 그 빛 때문에 이 녹기둥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그 높이나 화려함, 그 화려한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기둥에 이름을 붙였지요. 이름을 붙였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왼쪽의 기둥 야긴과 오른쪽의 기둥 보아스. 이제 그 두 이름을 명명한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야긴은 무슨 뜻일까요? PPT를 보시면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온 백성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분이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문을, 우리의 신령을 세워주신 그분이 누구겠어요? 다 같이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 전체의 핵심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셨고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 두 기둥의 신앙 고백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요, 새 벽두에 신령 감사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둥으로 2022년도를 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그것도 자손이 많지 않고 25년 뒤에 외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초창기의 믿음의 초신자 때에 빌빌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25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그 민족을 이루는데 빌빌거렸고, 한때는 애굽의 종살이 노예민족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종놈 출신이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나서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인가요? 아니. 오늘 이유가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그 수가 제일 적으니라.
그건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지요. 너희가 제일 못났느니라. 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8척, 9척 되는 그런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4대 문명 발생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된 것 결코 아니거든요. 강대국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그 역사를 알아요. 그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극 강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건 솔로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그 상징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지요?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왕은 누구지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왕족들은 피로 말미암아 그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울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피가 한 방울도 섞였다, 안 섞였다? 안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이 되게 하셨어요. 무슨 왕국? 다윗 왕국.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표시되어 있는 별이 무슨 별이지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세워줬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 왕국이 되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다윗 왕국으로 이렇게 삼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했고 교만했었던 인간인데 비해서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외롭고 힘든 그 인생 가운데 사자와 또 늑대와 이런 것들을 들에서 물리치면서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왕권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지요? 유부녀였지만 다윗과 간통한 여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이전에 9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합치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그러면은 적자에 의해서 서열에 의해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부국강궁이 되었던 지혜의 왕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왕이 됐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을 세울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면서 드려지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세웠던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 나라는 부국강국이 더 되었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팩트가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상. 근데 솔로몬이 추락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의 전성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래서 모든 국책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만큼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었던 겸손한 왕 솔로몬이 추락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왕국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마치 자기 재능인 양, 자기 능력인 양, 자기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점점 나라는 추락합니다.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그의 왕국은 계속 쇠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의 아들들이 반목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이 분산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지요? 나라가 분산되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어둠과 타락, 분열과 대립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환경, 정치, 경제, 특히 코로나 3년차 그 어느 것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들이 이제는 흐지부지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예측 불허에 수시로 변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서 주변 것들만,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만, 손앞에 있는 것들만, 격가지만, 이 아류들만, 지류들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과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세계 역사에 흐르는 그 중심을,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강성가교회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2022년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대장정, 대역사를 올해 2022년도에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올해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나가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교회.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성도. 오늘 말씀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지고 야긴과 보아스의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202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암담한 것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2022년 그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이 착각과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교회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우기를 다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올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나 새해 이 말씀을 다짐하고 붙잡고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나아가나 조금 바람이 분다고 조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다고 또 좌절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회상하여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을 통해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성도,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통로를 삼아 점차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